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석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자옥입니다. 네, 권사님. 네. 제가 지금부터 어떤 사람의 특징을 말할 텐데 잘 들어보시고 네. 한번 맞춰보세요. 특징만 얘기하실 거예요? 예. 특징만? 직업을 알려드리면 금방 알 텐데. 아, 네. 뭐 그러면은 그분의 직업이요. 네. 축구 선수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또 특별한 특징이 있으신 모양이죠? 아이고 참. 그분은 굉장히 스피드가 빨라요. 아, 네. 그리고 완벽한 수비수예요. 그 젊은 분들,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더 잘 알겠지만 헛다리 짚기 아세요? 다리 이렇게 하는 거 축구할 때. 네네네. 그거에 네. 아주 지존이죠, 아주. 아, 저는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네. 여러분들 모르시죠? 소개 영상 보시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축구 대표팀에 몸담아 미드필더, 풀백이라는 자신의 포지션을 꾸준하게 소화했던 꾀돌이 이영표 선수. 그가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가대표 최고의 선수로 우뚝 설 수 있기까지 성실하게 노력해온 대표팀 선수 생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존재 이유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 흥미진진한 사연이 이제 곧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영표 선수를 네. 모셨습니다. 뭐 여전하시네요. 얼굴도 좋고. 네, 뭐 좀 탔습니다. 그죠? 또 좋은데요. 전 실물을 처음 뵀는데 네, 어때요? TV에서만 뵙고 너무 젊고 어려 보이고 예. 예쁘세요. 얼굴 작고. 그죠? 네, 얼굴 작죠, 얼굴 생각보다? 요만하고요. 네. 예. 요즘에 근황이 좀 궁금한데 네. 요즘 근황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뭐 시즌 끝나고 나서 지금 한 달 동안 처음으로 좀 지난 뭐 작년에 월드컵이 있었고 또 아시안컵도 네네. 있었고 그래서 네. 쉬지 못했었는데 최근 몇 주 동안 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아. 지금은 사우디 구단에 가 계시죠? 예, 근데 이번 6월에 이제 계약이 끝나서 네. 예, 뭐 이제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얼마 정도 계셨는데요? 사우디에서 2년 있었습니다. 2년 계약이요? 오래 계셨네요. 예. 네. 사우디는 특히나 좀 덥기 때문에 낮 경기는 없겠네요. 예, 없습니다. 주로 밤에. 네. 아, 그럼 낮밤이 바뀌어서 조금 건강 관리하시기 안 좋으시겠다. 지금 어떠세요? 다 회복됐어요? 예, 지금 뭐 시차 적응도 다 되고 지금 네. 아, 사우디에도 CGN TV가 나옵니까? 예, 사우디에도 CGN TV 나오고 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 그 야간 경기하고 오면은 네. 피곤해서 잠이 잘 안 오거든요. 네. 그때 항상 CGN TV 항상 보고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자고 예. 그랬었어요. 이영표 선수가 사우디 팀 이름이 그때 뭐였죠? 알 힐랄. 알 힐랄. 그 팀에 가면 뭐 다 알고 있죠? 이영표 선수에 대해서. 거기선 다. 예, 알 힐랄이라는 팀이 사우디에서 거의 50%, 그러니까 전 국민의 50% 정도가 그 저희 알 힐랄이라는 아는? 팀 팬이었어요. 네, 네. 어디에 있는? 리야드에 있는 리야드에. 팀이기 예. 때문에 제가 한 2달 정도 돼 있을 때 밖에 나왔는데 네네. 이미 2달, 3달 정도 돼 있을 때 사우디에 있는 뭐 꼬마부터 어린아이, 뭐 여자분들 할 것 없이 예, 예. 모두가 저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을 본 거죠. 아니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예. 워낙 거기 있어서. 축구를 좋아하니까 그리고 또 대부분의 리야드 사람들이 예. 알 힐랄 팬이거든요. 아. 그러다 네. 보니까 워낙 관심이 많아서 뭐 저를 맞다. 좋아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예, 예. 그 팀을. 그 팀을 좋아하니까 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을 때 뭐
정말 깜짝 놀랐어요. 한 3개월 지났는데 모르는 사람이 없어갖고 예. 그 정도로 축구를 좋아해요. 한국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알겠다. 예, 한국 사람이라는 네, 거죠. 네. 뭐 이영표 선수는 크리스찬이라는 걸 뭐 세계가 다 다 알죠. 알죠. 골 후에 게임 후에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 근데 이슬람과 기독교가 약간 적대적인 문화가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슬람의 문화에 직접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 생각하는 이 기독교는 어때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거기에 가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형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형제죠. 예,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그러냐고 그럼 우리는 형제라고 네.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교를 이야기하거나 특히 뭐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것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 어떻게 종교가 인간이 없느냐. 종교가 없을 수가 네.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시 이영표 선수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좀 배타적이거나 뭐 선수 생활하는데 좀 불편하고 이런 건 없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었어요. 그런 거 전혀 없었고 자연스럽게 이제 무슬림에 대해서 뭐 책자도 갖다 주고 한국어로 네. 된 네.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무슬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 또 그 친구들이 장난으로 저한테 빨리 종교를 바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또 친구들한테 바꾸라고 종교 빨리 얘기하고. 바꾸라고 네. 크리스찬으로 얘기하면서 즐겁게 네. 지냈어요. 네. 어릴 때부터 뭐 운동을 좋아하셨어요? 왜 축구를 하시게 되셨어요? 저는 강원도 홍천 출신이에요. 아, 네, 거기서 태어났고 네.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안양에 처음 오게 됐는데 네. 제 안양초등학교에서 이제 처음 와서 제가 달리기가 좀 빨랐는지 선생님이 네. 저를 육상을 하라고 육상부에 넣어줬어요. 예. 근데 이제 육상부에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당시 안양 초등학교 감독님 축구부 감독님께서 제가 이제 점심시간에 운동하는 걸 공 차는 걸 보신다. 네. 축구부에 오라고. 뭐가 그때부터 달라 이제 보였나 보다 어릴 때부터. 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축구를 시작했어요. 우선은 초등학교 때는 달리기가 빠르면 네. 잡아가지고 이렇게 예,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그랬었어요. 이영표 선수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마 그랬던 거. 네. 그 축구 시작해서 이제 해외에 나가서는 어느 팀을 경기했던가요? 처음에 제가 2003년도 1월에 제가 PSV 아인토호벤이라는 네덜란드 팀에 네네. 네. 히드크 감독. 예, 히딩 있을 감독님 때. 그때 계실 때 거기에서 제가 3년간 선수 생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또 2005년도에 토트넘 하스퍼라는 그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팀에서 네네, 제가 토트넘에. 3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3년 이후에 제가 독일의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라는 팀이 있어요. 도르트문트. 예, 작년 네네. 뭐 리그 우승팀인데 네네. 그 팀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힐랄에서 제가 2년 있었죠. 뭐 다 기억에 남으시겠지만 다 중요하고 그래도 내가 그때가 참 나한테 내 인생에서 참 좋았다. 그런 팀은 어떤 팀이었어요? 글쎄요. 뭐 처음 뭐 K리그에 있을 때 3년은 그때 당시에는 2002년 월드컵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제가 프로 선수가 처음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 배우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도 의미가 있었고 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첫 유럽 진출을 하는 거였어요. 네. 한국에서는 뭐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처음 유럽 축구를 배울 수 있는 그런 예.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으면서도 가장 많은 걸 얻고 또 누렸던 그런 시기였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당연히 세계 최고의 리그였으니까 네. 거기서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그런 거를 또 느낄 수 있었고 뭐 독일은 또 제가 다녔던 그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라는 팀은 그 팬이 매 경기 한 8만 2천 정도가 들어차는 엄청난 큰 구장을 갖고 있는 네, 팀이었어요. 네, 네. 거기서 분데스리가죠? 예, 분데스리가에서. 네네. 네. 그리고 힐랄은 뭐 특히 이제 무슬림권이었기 때문에 예. 저한테 또 특별한 어떤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다 중요한 의미가 있네요. 예. 그렇죠. 그러시겠어요. 한 예. 이유를 뽑기로. 팀은 팀대로 그렇지만 경기도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죠. 네, 기억에 남는 어떤 경기예요? 뭐 네덜란드에 처음 갔을 때 경기도 많이 남고 또 우리가 네덜란드에 3년 있으면서 지성이랑 함께 우리가 4개의 컵에서 우승했거든요. 네. 4개 대회를 우승했었는데 그런 것도 기억에 남고 또 뭐 네덜란드에 있을 때는 그 챔피언스리그 4강전에서 저희가 AC 밀란하고 같이 경기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 경기에서 지성이 골도 넣고 막 그랬던 경기인데 그때 우리가 너무 잘했는데 아쉽게 져갖고 결승 못 간 경기도 있었고 예. 뭐 여러 경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영표 그래서 선수는 사실 뭐 그 후에 세계적인 선수가 됐지만 그렇죠. 우리 국민한테는 2002년도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죠? 네. 그
월드컵 때 그 많은 게임 아, 중에 진짜. 제일 기억에 남는 게임은 어느 게임이에요?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는 첫 경기가 저한테는 기억이 네. 남아요. 포르투갈.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 포르투갈하고 네네. 할 때 저희가 이제 1대0으로 이겼었는데 그때 사실 저는 경기 전에 종아리에 심한 부상을 당해서 한 3개월 정도의 부상을 당해서 네. 그게 이제 월드컵 개막 2일 전에 이틀 전에 제가 이틀 전에. 다쳤거든요. 그래서 진단이 3개월 나왔으니까 네네. 병원에서 이제 월드컵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네. 시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고 네. 네. 또 결과적으로는 그 말씀의 응답이 있어서 제가 다시 경기를 기적적으로 뛰게 됐고 또 포르투갈을 이기고 처음으로 16강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네. 됐기 때문에 그 경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가슴을 충분히 뭉클했다고요? 맞습니다. 헤딩 코트. 포르투갈은 이제 수비 일변도입니다. 자, 이용표 반대편 남자. 여기서 그리고 슛입니다. 이거 16번 이제는 올라갑니다. 이제는 올라갔습니다. 나에게 있어 축구는 주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나의 실력을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고난과 역경을 닮은 나의 발차기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님과 아름다운 팀을 이루어 온전함을 경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축구를 하는 예배자입니다. 이영표 선수가 하나님 열심히 믿고 그런 건 아마 전 국민이 다 알 거예요. 하도 화면에서 많이 봐서. 네, 그럼요. 근데 저는 볼 때마다 옛날부터 저 젊은 친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저렇게 골 넣을 때마다 그 경기장에서 무릎 꿇고 저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보면서 참 뭉클하거든요. 언제부터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는 2001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전에 이제 네네. 친구들이 저에게 여러 명이 하나님 믿으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계속해서 안 믿고 있을 때. 거부를 했죠. 왜냐하면 네.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기독교를 봤을 때 기독교인들은 좀 이상했어요. 네. 왜냐면은 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데 자신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서로 용서하라고 얘기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저런 사람들, 저 사람들 이상하다. 그래서 그때 저희 시선은 기독교인들은 어떤 종교에 세뇌당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종교에 세뇌를 당했는데 하지만 자신들은 세뇌당한 걸 몰라요.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믿고 있는 사람들. 네네. 그래서 뭔가 이상한 아이들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어린 나이에 아주 굉장히 비판적으로. 예, 상당히 네, 저는 네. 비판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지금도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하든 비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예. 네. 왜냐하면 10년 전에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가지 네. 마음을 동시에 그 비판을 많이 하는 분들이 종교를 개종할 가능성이 많아요. 네. 사실은. 그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크리스찬이 뭐 천몇백만, 또 뭐 불교 인구가 뭐 천몇백만, 또 캐톨릭이 또 몇 명. 그러면 우리 인구보다 많거든요, 숫자가. 모든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 믿는 대로 나와서 사회생활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만 그런 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게 사실은 현실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거는 저는 아주 정상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특히 남자분들 네. 다 그래요. 요즘에 좀 바뀌었습니까? 그런 시각이? 시각이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이제 친구들이 하도 이제 저를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그때 한번 도대체 저 친구들이 왜 뭔가가 있길래 도대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할까 이제 그런 궁금증을 갖다가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하고 상상했을 때는 전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고 네. 영적인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존재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얘기를 하다가 과연 똑같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 귀신이 과연 있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귀신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네네. 저는 못 봤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고 얘기하고 네. 체험했다고 얘기하니까 네. 아, 그렇다면 귀신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제가 못 봤기 때문에 100%는 아니고 50%. 네.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50% 있다면 반대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네. 있을 수 있겠다. 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드렸냐면 정말 당신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 앞에 한번 나타났다가 한번 사라져 보시라고. 그러면 제가 당신을 믿을 텐데 네. 세뇌당한 아이들이 자신들이 세뇌당한지 모른 채 저한테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얘기하면 거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습니까? 네. 그것도 아니면 제 앞에 어떤 작은 컵이 있는데 이 컵을 한번 살짝 정도로? 띄었다 놔두시면 내가 당신이 살아계신 걸 믿겠습니까? 야.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어떻게 믿냐. 당신을 믿습니까? 네. 네, 라는 네.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뭐 실제로 하나님이 나타났다 사라지진 않으셨어요. 또 그렇지만? 컵이 뭐 떴다가 내려앉지도 않고. 네. 그렇지만 근데 그렇게 제가 2주 정도 있다가 제가 또 다시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정말 당신 살아계시면 내 마음을 한번 바꿔봐 달라고. 그러니까 당신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네. 정말 당신이 살아계시면 내 마음만 한번 믿게. 바꿔보라고 믿게. 제가 그 기도를 한 2주 정도 드렸을 때 실제로 제 마음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걸 느꼈어요. 아, 하나님이 있을 수 있겠다.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부터 제가 이제 그런 생각 때문에 성경 공부를 시작했고 네. 기도를 좀 더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이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확인하는 순간 저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네. 왜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나는 언제나 너 주위에 있었는데 너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볼 수 없었다 네, 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보는 것이 믿음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죠.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했던 사람들이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었다.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본다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그때 깨닫게 됐고 또 믿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인다는 사실도 알게 됐죠. 네. 신학하실 생각 없으세요? 나 지금 얘기 들으면서 정말 신학하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 야. 2001년도에 처음 신앙을 갖게 됐다고 그러셨죠? 그러고 나서 다른 분들보다 어떤 신앙적 체험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네. 항상 이런 질문이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미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네네. 그럼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것도 알았을 텐데 그렇지. 하나님은 인간을 놀리시려고 그리고 골탕 그랬나? 먹이시려고 선악과를 만드셨는가? 뭐 이런 질문들. 네네. 그다음에 기독교 역사가 뭐 120년, 150년밖에 안 되는데 조선시대, 고려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다가 죽었는데 그런 사람들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예. 그렇죠. 뭐 공룡의 역사 뭐 10만 년 이렇게 그건 나오는데 뭔가? 기독교 역사는 5천 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네.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이 항상 해결 안 되죠. 또 뭐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굶어서 죽고 한쪽에서는 비만으로 죽고 네네.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해도 잘 살고 잘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선한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나 뭐 이런 네. 질문들 네네. 이런 질문들이 이제 제가 해결되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해결돼 있었어요, 이제? 거의 대부분은 이제 네네. 해결됐었어요. 뭐 하나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왜 한 공평하신 분이라면 한쪽에서는 가난으로 죽고 한쪽에서는 비만으로 죽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날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만나는 분마다 이제 그런 질문을 던졌었는데 네네. 제가 어떤 큰 해답을 얻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우연찮게 글을 봤는데 글에 어떤 글이 있었냐면은 전 세계에 우리가 자기 자신이 나 크리스찬이야.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하루에 100원만 내면 전 세계 기아가 없어진다는 글쎄요. 것을 제가 그거를 봤어요. 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뭐냐면 만약에 3명의 아이가 있고 빵이 3개가 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에게 빵을 하나씩 주면 공평하잖아요. 네, 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3명의 아이가 있고 빵 3개가 있으면 하나님은 한 아이한테 빵 3개를 줬어요. 네. 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3개를 너가 다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 나누라. 사랑하라. 네. 나누라는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랑하시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빵 3개를 주고 나눔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실천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 제가 그것을 느끼면서 아,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 아니라 나눠야 할 자들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세상이 불공평해졌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 책임의 중심에는 바로 우리 제가 있고 네네. 우리 크리스찬이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나누는 분들은 그렇게 많이 가진 분들이 아니에요. 조금 가진 분들이 나누지 아주 많이 가진 분들은 잘 안 나눠요.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지금 말씀하신 게 참 공감이 가네요. 남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는 것이. 그러니까 축구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도 더 많이 버시고 또 세계적인 그 영향력 있는 분이 돼서 뭐 금전적으로도 나누고 또 이영표 선수의 그 신앙도 같이 나눠주면 그건 뭐 신앙이 나눠준다 그래서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네. 신앙생활 하시는 분을 뭐 저희들이 주위에서도 많이 보고 많이 모시기도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젊은 나이에 상당히 그 지혜롭게 아주 눈빛을 보시면 네, 그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초롱초롱하잖아요. 것들을 저희들이 잘 못 느끼고 사는 것들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많이 맞아 이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데 하나 정도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들려주고 싶은 간증이 있다면 네, 하나만 좀 들려주시죠. 제가 그 혼자 너무나 유럽에서 축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유럽에서 축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포지션이 수비수에다가 그렇죠. 보통 유럽에 이제 공격수들이 많이 가거든요. 예, 예. 포지션이 수비수에다가 뭐 체격적으로도 뭐 왜소하고 그래서 유럽에 뛸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환경 그랬었는데 제가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거의 한 6개월 동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했어요. 네. 하나님께 하나님 유럽에서 뛰고 싶은데 유럽에 보내달라고. 근데 뭐 주위에 뭐 누구한테도 얘기 안 했죠. 혼자 네. 이제 새벽 기도만 계속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예배 전에 이제 찬양을 하잖아요. 네. 네.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막 너무 큰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이제 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보통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면 끝나고 나서는 잊잖아요. 그리고 네네. 뭐 예배 드릴 때 특별히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찬양이 끝난 다음에 바로 그 성경책에 적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또 마음이 변하실까봐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날짜 2002년 11월 24일 네. 하나님께서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근데 뭐 상황적으로는 전혀 뭐 변한 것이 없었죠. 네. 근데 제가 하지만 제 마음속에 아 내가 유럽에 이제 가는구나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정확하게 2주 후에 히딩 감독님이 한국에 이제 뭐 개인 일 때문에 오셨는데 저를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네. 보자고. 그래서 갔더니 저한테 스카우트제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정확히 5주 후에 네. 제가 가셨어. 사인을 하고 계약했군요. 아인토벤에 아, 네. 이야, 영표 그랬겠지. 예. 영표. 네. 그래서 제가 유럽에 간 것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가 능력이 있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저를 유럽에 맞습니다. 보내주셨거든요. 정말 오랫동안 새벽 기도 2002년도, 2001년도로 돌아가보면 우리나라 축구가 유럽 프리미어리그나 네덜란드에 가서 뛴다는 거는 쉽지 않은 예, 얘기죠. 그때는 그 꿈을 꾸기는 어려운 현실이었죠. 그랬었죠. 이제는 뭐 이영표 선수 때문에 많은 그 후배 축구 선수들이 이제 유럽을 꿈꿀 거예요. 네, 네. 지금은 뭐 선수들이 잘하니까요. 더 항상 네. 발전하고 지금은 그거라는 신앙생활과 저 이영표 선수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뭐 지금 마음에 두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월드컵 끝난 이후에 월드컵 전이었나요? 어떻게 이제 뭐 일간지 기자분하고 인터뷰를 하게 됐던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우연찮게 이제 하나님 얘기를 했는데 음. 그분이 제 이야기를 듣고 좀 반응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에게 약간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10명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면 10번 찾아가서 10번 얘기해야 되는데 나에게 약간의 영향력이 있으니까 내가 가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보는구나. 네, 네.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드렸었거든요. 하나의 영향력을 주십시오. 그러면 100명, 1000명, 10,000명의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네, 네. 이야기하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월드컵을 통해서 또 유럽 진출을 통해서 네, 네. 저에게 약간의 영향력을 주셨기 때문에 뭐 제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제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그 어떤 은혜가 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네. 통해서 또 그 다음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던 그런 네. 크리스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요. 네. 좋은 깨달음인 것 같아요. 네. 나한테 주어진 그 재능, 달란트라는 게 내 혼자 개인의 영역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해서 또 영향력도 주시고 또 그것대로 또 삶을 살고. 예. 아니 이영표 선수가 이제 우선 축구를 잘하고 인품이 좋고 인기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영향력이 생기는 그렇게 거예요. 하죠. 그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잘하실 것 같아요. 그 축구 선수들 사회 같이. 그 안에서도 네. 근데 전도 제가 처음으로 전도한 친구가 생각나요. 네.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한 일주일 됐을 때인데 네네. 같이 이제 운동을 하는 친구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고 누구예요? 고등학교 윤상혁이라는 제 친구예요. 네, 그 네. 친구가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갑자기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한 일주일쯤 됐을 때 네. 갑자기 둘이 이제 벤치에 앉아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밤에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한테 상혁아 하나님 계시다 믿어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친구가 가만히 있더니 저한테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놀라서 옆에 보면서 정말? 이라고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의 거짓이어도 너가 믿으니까 내가 너랑 같이 믿을게 라고 얘기했다고. 선수 중에서 크리스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선수 중에 뭐 항상 2002년도에도 그랬고 2002년도에는 한 11명 정도가 우리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네.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2006년에도 한 10명 정도 됐고 이번에 그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네네. 한 1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선수인가요? 박주영 선수는 박주영 선수도 맞고. 있고 뭐 이근호 선수도 있고 이근호. 김영광 선수, 정성용 선수, 예. 그다음에 기성용 기성용 선수가 선수도 있고 최태혁 선수도 네, 최태혁 선수도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LG 같이 있었죠 네, 옛날에 최태혁 안양 선수도 LG 있었고요. 그리고 조원희 그리고 선수. 뭐 조원희 선수도 있었고요. 많이 있습니다. 신영민 그러면은 그 혹시 국가대표 내에서 이 종교적인 문제로 선수 간에 갈등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런 아, 거는. 예. 오히려 선수들이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네. 대표팀 안에서 크리스찬 선수들이 사실은 팀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팀 안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라는 네.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모임이 저는
뭐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표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같은 축구 선수 중에서 그래도 가장 친한 선수가 있죠. 네, 친한 선수들이 누가 가장 친하세요? 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는 뭐 송정국 선수나 뭐 설경 선수, 이훈재 선수, 이훈재 선수 골키퍼. 이제 대표팀이 제가 이제 고참이 돼서는 뭐 박주영 선수나 뭐 기성용 이런 선수들 네네. 네. 아무래도 기도 모임 많이 하니까 네네. 친해졌죠. 국민들은 이제 박지성 선수하고 친하게 친하다. 바라고. 지성이하고는 뭐 두 분이? 항상 한동안 오래 있었으니까 지성이하고는 뭐 아버님 어머님부터 아. 잘 친하죠. 왜냐면 제가 처음에 네덜란드 왔을 때 저는 혼자 갔고 네. 지성이는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가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결혼하기 전까지 매일 같이 밥을 먹었어요. 거의. 아, 네. 네. 그 영국의 프리미어리그 가서 두 분이 경기한 적이 있죠. 네, 한 적이 있었어요. 맨유하고 토트넘하고. 네. 그때 이렇게 여러분. 손 잡은 게 사진 나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그 잡은 거예요? 예, 손 잡은 거. 왜 서로 얘기를 못 하게 되겠습니까? 뭐 상대 팀이었으니까. 말 안 해요? 상대 팀이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지성이가 제 볼을 뺏어서 네네. 이제 패스를 줬는데 그것이 들어갔어요. 글쎄. 제 실수였죠. 어허허. 근데 제가 이제 들어와 있었는데 지성이가 세레모니라고 가면서 저한테 손을 내밀었고 제가 손을 잡았죠. 네. 보셨죠? 그거를. 난 몰라요. 아, 오빠 못 그렇구나. 보고 아. 예. 둘이서 그 그라운드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잡혀서 스쳐간다. 딱 그걸 또 카메라가 잡은 거예요, 그 순간을. 예, 근데 이혁표 선수가 공을 뺏겨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박지성 선수가 미안하다 뭐 그런 느낌으로. 예.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으셨을 거예요. 그 안에서, 예, 그 게임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제 그 팀을 옮겨야 되는 시점도 됐고 그럼 팀을 옮기는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그냥 외에 다른 저는 뭐 생각을 사실 하시나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은퇴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최근에 뭐 한 4개, 5개 팀 정도에서 제의를 받았는데 네.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결정을 어떻게든 빨리 내려야 되는데 네네. 뭐 한 달 정도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한 달 시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은퇴 시기는 본인이 정합니까? 아니면 구단에서 본인이 제가 본인이. 정합니까? 선수들은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데도 의욕은 앞서니까 하겠다 그러는데 구단에서 이렇게 보고 은퇴하지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본인이 어떠세요 지금? 그러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체력적으로 괜찮고 네. 실제로 뭐 저를 원하는 팀 여러 팀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되는데 또 제가 그 다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니까. 아 기왕에 움직일 거면.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러면 은퇴 후에 어떤 일을 무슨 지금 고민하고 생각을- 계세요? 글쎄요, 국민들이 저는-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어떤 공부요? 방송에서 얘기하면은 그거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아요. 계획이니까 계획이 변할 수도 아니, 있는 방송에서 거죠. 얘기 나오는 계획이 게다 변할 수도 있잖아요. 변할 수도 있는 물론입니다. 거죠. 예. 오늘 계획이 네. 내일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방송에서 하는 얘기는 오늘 이 시점까지 예, 현재 그, 얘기를 하는 지금까지 거예요. 오늘까지 있는 예, 예. 거예요. 그럼요. 오늘까지 네. 계획은요. 그 풋볼 비즈니스라는 학문이 영국에 있어요. 네. 런던에. 그래서 거기에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 건가요? 풋볼 비즈니스는? 풋볼 비즈니스는 이제 축구에 관해서 이제 뭐 축구가 이제는 단순히 스포츠가 아니라 이미 뭐 오래전부터 이미 산업의 그렇죠.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요. 축구 파트만 전문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요. 네네. 뭐 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에서는 단장이 어떤 네. 역할이고 네네. 외국에서는 테크니컬 디렉터라고 음. 뭐 선수 운영이라든가 선수를 뭐 선발하고 네. 또 감독을 선임하고 이런 권한을 가진 네. 포지션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한국에는 아직 없어요. 유럽은 네. 그것이 보편화됐는데 한국에는 아직 없어서 한국이 좀 더 유럽 아까 그 전에 질문하셨던 것처럼 유럽 축구와 가까워지려면 어떤 뭐 축구뿐만 아니라 그 환경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에서 그 포지션이 저는 공부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단 자체가 어떤 기업의 후원으로 인해서
홍보 효과 노리지 말고 구단만 가지고 축구만 가지고도 사업화가 돼야 돼요. 충분히 그죠? 그렇게 되거든요. 예. 이미 뭐 유럽은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죠. 네.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네. 그런 쪽으로 변하기를 그 선수 출신들도 바라고 우리 팬들도 바래요. 그렇죠. 그거를. 네. 그런 계획이나 뭐 앞으로의 진로, 앞으로의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물론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집에 계신 와이프하고도 의논을 많이 하시는 쪽인가요? 네. 안 하시는가 보다. 아니요. 아, 왜? 와이프는 뭐라고? 죄송하지만 뭐라고 얘기하세요? 앞으로도? 와이프가 낸 의견은 저는 이제 은퇴를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와이프는 은퇴는 좀 빠르다라는 의견은 냈어요. 아, 저는. 그래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은데 그래요? 좀 빠른 것 나하고 같지 않아? 반대네. 나는 신랑하고 같이 있고 싶으니까 여보 그만해 은퇴해 그럴 것 같은데. 난 은퇴는 좀 빠르신 것 같은. 근데 사실 제가 항상 운동이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2시간밖에 안 하니까요. 네. 네. 항상 같이 있거든요, 집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와이프가 가끔씩 이래요. 보통 결혼하면 남편이 회사 가잖아요. 그러면 네네. 뭐 아침에 헤어졌다가 간단하게 저녁에 먹고 점심 안 만나요. 먹고 또 저녁도 이제 가끔씩 먹는데 네. 저는 이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하루 종일 먹으니까 해야지. 3번 다 해야 된다, 밥을. 그러니까 지루하다, 지겹다 이제. 아이디어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서울 오래간만에 오셨죠? 네. 이 서울에서 그 인기 없는 남자가 바로 그 하루 종일 삼식입니다. 세끼 다 먹는 사람. 예. 결혼을 몇 살에 하셨죠? 결혼은 이제 2003년 6월에 2003년. 네. 교회에서 만나셨어요? 교회에서 만난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2000년에 제가 프로에 입단해서 네. 그해 이제 올스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올스타전에 참가하게 됐는데 와이프는 그 신문 방송학과에 이제 4학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뭐 꿈이 프로듀서 PD가 네, 되는 게 네. 꿈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네. 이제 같이 방송국하고 촬영을 왔다가 저를 이제 인터뷰하려고 저를 이제 섭외하려고 저한테 인터뷰 섭외를 예.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처음 섭외하겠다고 자청을 했겠죠. 그래서 그때 아마 저를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인연이. 그래요? 예, 몰랐대요? 그래서, 예, 섭외 그때 뭐 제가 유명한 선수는 아니었으니까 네네. 섭외를 하다가 처음에 이제 알게 됐죠. 아, 지금 따님만 둘 있다고요? 네. 몇 살이에요? 7살하고 4살이요. 아유 이쁘겠다. 이영표 선수의 따님은 아빠가 축구 선수인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빠가 축구 선수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빠 게임 열심히 보고. 근데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운동하러 갈 때 네. 가지 말라고 할 때도 있어요. 왜요? 놀자고. 예. 놀자고요. 그렇지, 놀자고. 몇 제가 살인데요? 4살이니까요. 예, 예. 그러겠다. 근데 제가 아시안컵에서 이제 일본이랑 4강전을 앞두고 있을 때인데 네. 전화 통화를 했어요. 오래간만에 한 4주 정도 못 봤으니까. 네. 네. 그래서 아빠 뭐 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이제 일본이랑 경기하니까 일본이랑 경기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나일이가 아빠 그냥 와 그러더라고요. 하지 말고. 왜? 아빠 그냥 와. 그래서 제가 한동안 생각했어요. 그냥 가야 되나. 이야. 저는 말이죠. 살면서 그 그냥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냥, 그냥. 너 왜 왔어? 그냥. 그냥. 좋으니까. 그죠? 예. 뭐 이유가 아빠 무슨 이유 때문에 아빠가 와야 돼가 아니라 그냥 아빠 와. 그냥 와. 아빠 와. 왜? 그냥. 지 기분에 네. 아빠 그냥 왔으면 좋겠는 거야. 야, 그쵸? 고민하는 아버지 이 네. 모습. 야, 저는 이해가 돼요. 예. 네. 책도 한 권 쓰셨어요. 그쵸? 네. 그 몇 년도에 쓰신 거죠? 2009년. 2019년에요. 겨울에. 제목이 뭔가요? 책 제목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제 제목. 어떤 계기로 쓰시게 되셨어요? 사실 뭐 책 쓴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이 많았는데 네. 하영주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하다가 하영주 네. 목사님께서 이제 권유를 하셔갖고 책을 쓰게 됐는데 책 내용은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인생을 살지만 결국에는 실패로 끝나는 걸 너무나 많이 봤어요. 네, 또 어떤 네. 사람은 실패로 인생을 시작하지만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성공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네, 봤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아니구나. 우리가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 중에서 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축복이고 은혜라면 분명히 실패도 은혜가 되어야 되는데 네. 우리는 실패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네. 하지만 성공과 실패가 전혀 다른 반대의 말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안다면 예. 동전의 양면과 같이 처음에 실패를 해도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으로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올바로 받아들이게 되면 네. 실패했다고 좌절하지도 않게 되고 성공했다고 교만하지도 않게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친구들에게 지금 실패해도 이것이 실패가 아니다라는 사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하는 기대와 예.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책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결국은 끝에 가면 다 예. 성공이죠. 그렇죠. 그 성공이라고 정한 것이 글쎄 그 인생의 목표가 그거였다면 뭐 얘기가 되겠지만 그거 뭐 대학 입학 시험 그거 하나가 내 인생의 전부였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근데 이영표 선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효과가 조금씩 훨씬 젊은이들이 네. 끄덕거리죠. 우리가 얘기하면 야,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나 그러는데 하여간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영향력을 앞으로 축구로 우리에게 기쁨을 줬던 것 이상으로 세상에 널리 펴시기 바랍니다. 많은 젊은 분들이 네네. 이 방송을 보셨으면은 참 많이 도움이 되고 위로가 예, 될 것 같아요. 워낙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네. 젊은 친구들이 축구를 워낙 좋아하고 축구하면 그럼요. 또 2002년도 월드컵의 주역들 그렇죠. 진정한 스타들이 아닌가 싶은데 좋은 오늘 영향력을 많이 끼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뭐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정말 나와주셔서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아, 네, 너무 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영표 선수가 쓴 책 제목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네. 제목인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네. 보면 실패, 그렇죠. 성공 그게 연속이고 반복이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때로는 성공을 통해서 때로는 또 실패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강해지고 더 성숙되죠. 근데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이나 저나 이영표 선수의 눈빛이 참 야, 예사롭지 정말. 않고 눈빛 아름답다는 안에, 생각이 네. 오늘 드네요. 순수한 어린 아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예. 사랑에 가득 담겨 있는 그런 눈빛을 본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우리도 이제 아름다운 눈빛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네. 이영표 선수의 눈빛을 담기 위해서. 네. 네. 우리도 다 같이 노력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이영표 선수 여러분들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예.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